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감림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1년 동안의 시간을,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전통에는 그 시절에 따라서 명절이 있고 절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1년의 시간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1년의 시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달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력을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면,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원래 옛날에는 부활절. 교회력에서 1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서부터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있으면서 부활절을 조금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부활절 직전에 40일. 40일, 사순절이죠. 그래서 사실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과 부활절이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역사에서 거의 한 1800년 이상 된 그런 절기예요. 성탄절은 조금 나중에 등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원래 부활절이 더 중요해요.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보통 그래서 3월이나 4월경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사시고 또 태어나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절기는 뭐죠? 성탄절이죠. 성탄절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이 또 태어나시는 걸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 뭐라고 했죠? 대림절.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1년이죠. 겨울서부터 대림절,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또 그 중에 주연절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절, 그리고 이제 승천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아주 탄생과 활동과 죽으심과 부활, 이게 사실은 초기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회의 절기였어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력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1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이잖아요. 핵심이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불균형이 생기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교회에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죠. 그쵸? 보통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쵸?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실 우리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성경은 어디죠?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없고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지 않고 먼저 교회에서 1년 중에서 9월부터 한 11월까지를 성부 하나님의 계절이라고 해요. 창조절.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또 창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9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그리고 12월부터 4월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새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력이에요. 삼위일체 교회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1년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시간인데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잠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부활절기여서 예수님을 많이 배우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주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미지를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좀 그려지세요? 예수님? 한번 말씀해 보셔도 됩니다. 이태석 신부? 이태석 신부님. 그런 어떤 오버랩 되는 면이 있어요? 이태석 신부님 같은? 그건 어떤 거죠? 헌신적으로 뭔가 남을 위해서 낮은 곳에서 예, 낮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 네, 구체적으로 예, 그런 예수님. 예. 또 어떤 예수님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말씀하세요. 혹시 이렇게 지팡이 있고 양들 쫙 있고 뭐 그런 모습 떠오르시나요? 그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이? 예, 예수님 하면 그런 모습이 떠오르실 수도 있죠.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금발머리에 코가 좀 오똑한 그런 그림은 근데 미군이 그린 그림이래요. 미국에서 유행하다가 이제 갖고 들어온 그림이라고 하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예. 뭐 꼭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일단 곱상할 것 같으세요? 약간 우락부락할 것 같으세요? 예? 곱상할 것 같으신 분도 계시고 좀 우락부락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이미지 속에 곱상한 이미지가 계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약간 건축 노동자예요. 집 짓고 뭐 이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막노동을 좀 하셨을 거예요. 약간 거친 노동자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예수님 이미지가 곱상하신 분도 있고 약간 우락부락하신 분도 있고요. 말이 고분고분하셨을까요? 약간 세셨을까요? 셌을 것 같아요. 약간 세들 어디서 보면은 이렇게 자비한 말씀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막 야 이놈들아 하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그런 면도 성경에 나와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남자. 이거는 변함이 없죠. 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서 분명히 우리처럼 밥 먹고 또 잠도 자고 피곤하면은 뭐 이렇게 힘들어도 하고 그런 남자가 예수님이셨어요. 말은 어느 나라 언어를 하셨을까요? 막 전 세계 언어를 다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 당시의 말로는 이제 아람어라고 하는 헬라어를 하셨을까 못하셨을까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궁금해할 만큼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정도의 이제 구체적인 직업이 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셨고 남자였고 또 먹고 사는 일이 주로 이제 막노동이나 이런 목수노동이나 이런 거였으니까 좀 거칠기도 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굉장한 어떤 지혜도 있는 이렇게 예수님은 어쨌든 성경에 보면 좀 뭔가 구체적이신 분이세요. 구체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다투기도 하고 이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뚜렷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네, 굉장히 헌신적이기도 하시고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정적이시기도 해요.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고. 그렇죠? 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가 주로 마음에 많이 품고 복음서를 깊이 읽을수록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근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거는 약간 한정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자는 아니고 영어는 잘 못하실 수 있고 백인도 아니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한정적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정적이라는 얘기는 배타적이기도 하다는 얘기기도 해요. 자, 예수님의 그림이 어쨌든 좀 그려지세요? 머릿속에?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쭤볼게요. 성령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이미지세요? 바람. 바람. 불 같은 성령님. 또 바람 같은 성령님. 예, 또 비둘기. 진리. 또 뭐야? 힘. 예. 자, 이 중에서 눈에 제대로 보이는 거 있어요? 별로 없죠? 뭐 바람도 나오고 힘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뭐 불도 나오고 뭐 진리도 나오고. 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그만큼 한정적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없죠? 불을 소유할 수 있나요? 불? 이 불의 요만큼은 내 거야. 그럼 불을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없죠? 네. 성령님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한테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 굉장히 넓혀지고 깊어지기도 해요.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이라 주현신이라는 분이 쓴 노래를 앞에 같이 불렀었어요. 이 노래에 보면 오늘은 이 노래 가사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기를 바란다고 하죠? 이 후렴구에 보면은 강물처럼 오신다고 그래요. 강물처럼 넘치도록 오시는 성령님. 예수님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시죠? 예수님은 두 발을 땅에 딛고 밥도 먹고 뚜벅뚜벅 걸으시는 분에 비해서 성령님의 오심은, 성령님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성령님은 이렇게 넘실넘실대는 강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물은 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의 물이에요.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살 것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강물이 확 넘치도록 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지금 이 노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강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강물.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간다고 그러죠. 이 강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생명의 근원인데 이 강물은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넘쳐 흐르는 힘이에요. 저는 물을 묵상하면, 물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콩이나 팥 아시죠? 씨앗. 콩하고 돌멩이하고 여러분 구분되세요? 가끔 보면은 마른 콩하고 돌멩이하고 여러분 팥이나 콩 보면 그게 살아있는 걸로 보이세요? 팥이나 콩? 전혀 안 그렇죠. 돌멩이같이 딱딱하고 그게 뭐 어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딱딱한 곡식 팥이나 콩 같은 데다가 뭐가 만나면은 여기서 생명이 생기죠? 물이죠. 팥이나 콩같이 그런 딱딱 그게 어떻게 그냥 망치로 깨면은 부스러져 흩어지는 고 마는 그런 팥이나 콩에게도 물을 만나면 그 속에 숨어져 있던 생명이 살아나요. 그게 물의 기적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메마른 땅에 진짜 먼지가 풀풀 날리는 사막에 같은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47장 9절에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같이. 에스겔서 47장 9절. 구약 성경을 오랜만에 찾죠? 예. 에스겔서 47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12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 뒤에 12절.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예. 이게 성령께서 오시는 강물같이 성령께서 마른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촉촉하세요? 아니면은 팍팍하세요? 생명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고 잔뿌리가 막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콩인지 팥인지 돌멩인지 구분이 잘 안 되세요? 우리 마음에는 강물 같은 성령이 오셔요. 일 열심히 하고 거칠게 움직이고 땀 흘리고 호통치기도 하고 가르치시고 십자가 매달리시는 예수님도 계셔야 되지만 그 예수님의 영을 이어받으신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요.
오셔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잔뿌리가 퍼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생기가 돋아날 수가 있어요. 지금 에스겔서 말씀처럼 이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생물들이 번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에 잔뿌리가 퍼져나가고 파란 이파리가 돋아나고 열매들이 잘 맺히고 계십니까? 이것을 사모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물처럼 넘치도록 임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서는 이 말씀을 계속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메마른 땅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메마른 상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당장 이 세상은 거칠지만 이 세상이 거칠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거칠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까지 팍팍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마른 땅이 터져서 성령께서 샘물처럼 강물처럼 넘쳐나야 된다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영이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하는 바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맨날 싸움만 하고 십자가만 지고 팍팍하게만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강물처럼 오셔서 우리 안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운차게 하셔서 내가 살아나야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가 있죠. 내가 팍팍한데,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먼저 온전한 풍성함이, 온전한 열매 맺음이, 그래서 파릇파릇한 새 잎이 오늘 이렇게 이 좋은 날씨처럼 이 나무들처럼, 그게 성령님께서 약속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팍팍했던 마음은, 답답하고 무거웠던 마음은 새로운 생기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두 번째 가사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들불처럼 태우면서 오신다고. 들불처럼. 불같은 성령님이시네요. 성경에서 불같은 성령님, 하나님의 불은 뭐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예? 심판. 하나님의 불은 모든 죄된 것과 모든 죄악된 것과 불의한 것과 어두운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뜻해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올라오지 못한다면 뭔가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다면, 물이 넘치는데 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건강한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이 자란다면 먼저 불같은 성령이 오셔서
어둠의 덤불들을 태우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염려나 두려움이나 욕심이나 탐심들을 성령께서 불같이 오셔서 태우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임금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것이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삭히게 할 것이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를 둘러싼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지옥불이 있다라는 말은 그 불은 불순한 것을 태워버려서 우리를 순금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불순한 것을 태워버려야 온전한 나무가 자라날 수가 있죠. 자,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성령께서 들불처럼 오신다고 합니다. 들불. 여러분 혹시 들불 보셨어요? 들불. 들불은 산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들불은 어떻죠? 네, 들불은 일단 이게 낮게 깔리면서 쫙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한순간에 올랐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힘이에요. 그 번지는 힘이 들불의 강력함이죠. 그 도도하면서도 낮게 깔리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이 이 땅의 불의를 또 내 안의 어두움을 태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들불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세 번째의 이미지는 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숨결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믿는 바라고 있어요. 자, 성령님이 바람이라고 그랬고 성령님의 호흡이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 많이 배우신 바죠? 아시는 바죠? 예. 자, 성령님이 우리의 숨이고 호흡이랍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한 15분간 숨을 쉬지 말고 살아볼까요? 하실 수 있으신 분? 성령님이 숨결이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또 성령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강물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는 성령님이 이 팍팍한 마음에 물기처럼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호흡과 같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숨을 한번 들으셔보신 적 계시나요? 오늘 오후에 산에 가서 야외에 가서 생기의 성령님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셔보세요. 그리고 뱉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탐심을, 불의를 태우고 찌꺼기를 내뱉는 마음, 호흡을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숨 쉬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숨 쉴 때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이 팍팍하고 거칠고 먼지 날리는 마음에 성령님 강물처럼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태우셔서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절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강물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새 잎이 돋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태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먹고 마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야훼를 통하여 주님의 만드심을 보고 그 가운데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성령님의 기운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